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요.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삶을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요. 또 가을에 추수 때를 맞춰서 또 추수 감사절,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그러니까 이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도 남은 절반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생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입술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온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맥주절,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구약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그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까지가 연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에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켜라. 어쨌든 이 세 번의 절기가 다 똑같은 절기인데요,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마치 이슬람에서는 5개의 의무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 5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고요. 평생에 한 번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가서 그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일평생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폭염 때문에 1300명이나 죽었다 하더라고요. 1300명. 매일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5가지 의무 중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이라든지 또 조금은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메카를 방문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5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기 때문이죠. 유대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자들은 이 3개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절기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율법에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에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서 뭐 곡식단을 어떻게 하고 짐승을 어떻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맥주절 지키면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키려면 말씀대로 지켜야죠.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 성경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했는데, 그러면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럼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을 성경에 나온 대로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럼 자기도 교회에서 양을 잡아야죠.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 그 자체보다도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근데 우리 초실절 지키지 않죠. 초실절 지키는 게 아니라 초실절은 첫 열매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의 그 다음 날은 이틀밖에 안 되는 날이지만 구약의 유월절은 뭡니까? 이 날짜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는 아침 해 뜰 때, 뭐 우리는 0시부터 해가지고 밤날 12시까지 하루를 잡잖아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초실절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추절이나 수장 정도 그런 의미로, 다른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맥추절이나 수장절도 똑같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의미를 살려서 한 해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맥추 감사와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한 날짜와 상관없이 7월 첫째 주,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나면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맥추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 가축을 키우고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거기에 또 밀을 이렇게 추수해서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농사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거의 쌀이죠. 벼죠. 벼 키우는 게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다른 곡물들, 이런 것은 보조 수단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밀이 주 농산물이고 그 외에 사실은 양이나 소를 키우는 거, 말을 키우는 거, 거기에다가 열매, 특히 무화과 열매를 많이 키우는 것이 그 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사와 또 절기적인 감사와 또 국가적인 감사, 이런 감사들이 항상
지켜지는 풍성한 그런 감사를 지켰죠. 우리나라는 보리와 또 밀 농사를 벼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리는 이 쌀이 추수될 때까지 그것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겨울에 심어가지고 봄에 거두어서 쌀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보리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보리를 먹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배가 고파서 쌀이 없어서 사실 보리를 먹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곡식단을 가져와서 요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곡식단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한 곡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3, 4, 5 이 앞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밀은 6월에서 7월 달까지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첫 이삭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이제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세워가지고 7 안식일. 안식일은 7일마다 오니까 7, 7에 49잖아요. 그 7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새 소제, 이것은 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된 날이죠. 이것을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 어떤 날이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50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키기 전에 사순절을 지키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날, 고난주일을 앞두고 그 전 40일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을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는 바로 밀을 수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에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77절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맥추라는 번역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밀로 번역하는 번역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리 추수는 사실 지금 보리 나지 않잖아요. 이미 다 거뒀잖아요. 계절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번역된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맥추라는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적인 말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77절 맥추절은 바로 6월절이 지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날이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맥추절은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한국적인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은 10월 달입니다. 10월 첫 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은 언제입니까?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잖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지킵니다. 우리가 안 맞죠? 우리는 한국적으로 너무 늦다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지킨 겁니다. 요즘은 10월 마지막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처럼 날짜를 딱 지켜가지고 그 절기에 맞춰서 또 그 절기에 행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급하게 탈출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을 먹을 걸 주시고요, 또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셔서 그 40일을 온전하게 그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그 도시에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나귀 40피레를 담는 그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베나닷의 그 순간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는 죽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 건강에 모든 그 관심이 있는 것이죠. 병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나닷이 병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에서 곧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전달한 신복, 자기 부하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병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병보다 더 위급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를 걱정하고 고혈압을 걱정하고, 그래서 50년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죽는 것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요인 때문에 하루도 수십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직장이 없고 병들고 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나옵니다. 쌀도 나오고요, 반찬도 갖다 주고요, 또 최소한의 돈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또 돕는 단체에서,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산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옛날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애굽을 탈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그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꽃이 있는 가운데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다. 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린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받은 날짜가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3개월이 되는 날, 3월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이건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탈출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계명, 율법을 받게 되었고, 그 율법이 곧 이스라엘의 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땅과 백성과 법이죠. 헌법입니다. 그 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날과 동일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수절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적인 사람 맞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 이 병이라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요, 오병이어가 뭔가, 그런데 병은 떡을 말하는 거고요, 어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です. 그래서 5개의 병, 그 다음에 2마리의 어를 말하죠. 이 오병이어는 뭡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자들만 숫자를 센 거거든요. 그랬으면 거의 뭐 아이들까지, 아내까지, 가족이 왔다고 한다면 뭐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숫자를 다 먹인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민초들은 먹는 것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기억에는 다른 기적보다, 사람이 고침받고 살아나고 하는 기적보다 자기들에게 피부로 다가온 것은 자기들이 직접 먹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또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왜 피하십니까? 저들은 오병이어 때 그 먹을 것을 생각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또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예수님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또 떡을 줄 것, 또 고기를 줄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할 때 백성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 영적인 생명,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는데 참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맛을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바쁘게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생명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의 생명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에 시작하는데요, 전반기 때 우리가 성경 읽기 그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학까지 반절 딱 읽고 나머지 반절을 우리가 읽기로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분들에게는 상이 있는데요, 안 읽으신 분은 나중이라도 읽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짧은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7 안식일 다음 날, 곧 오순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오순절과 더 감각이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리 육적인 양식인 보리와 밀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오순절날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120여 명의,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 왔던, 외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언어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된 것,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흥황하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물론 그전에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가장 기본은, 가장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